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맞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오고 어떤 마음의 결심도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결단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결심하고 결단한 것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오직 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수없이 그런 고민, 그런 갈등하다가 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나는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아니고 요셉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대단한 특별한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 복음의 기쁨,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신앙생활 끝으로 잘하는 척 외식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굉장히 불평과 불만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 되거든. 성경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책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책을 하게 돼요.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자책하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합니다. 그럴수록 겉으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경건한 척할 수 있다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 보기에 훌륭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굉장히 자기 열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충족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제가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모르니까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최종되어서 전도사 때부터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또 가르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은혜 받은 체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로 하려고 합니다. 정말 죄 안 짓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어떤 행동으로도 그렇지만 내가 내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 아닌 거 있죠. 신학교 다닐 때에 그 교수들이 가르치면서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신앙생활을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당연히 새벽에 4시에 일어나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고, 하루에 경건서적을 얼마나 읽고, 하루에 설교 준비를 얼마나 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성도를 방문하는 이 활동을 얼마나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해뒀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해봐요. 작심 며칠?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다니까. 그거 진짜 어른들의 성경하고 틀린 얘기지만
어른들이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한 것이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작실 3일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 일주일을 가기가 힘들어요. 아니, 하루도 그걸 실천을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내 겉으로 사는 모습이 그렇게 방탕하고 이런 삶은 아니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육신은 계속 내 육신을 충족을 따라서 쾌락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이 월연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이든 밤이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로 모자란 자요. 진짜 내가 이렇게 모자란 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사역을 평생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몸부림친지 모릅니다. 아마 성도들에게도 이제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됐을 분들 많을 거예요. 특별히 주의 동성된 자로서 많은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금식기도 많이 했습니다. 단식기도까지, 금식기도 물 한 방울까지 안 먹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해보려고 이런 날들이 저기 많았습니다. 3일 금식이 일주일 금식 되고 일주일이 열흘이 되고 열흘이 20일 40일 이런 기간들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내 육신을 죽일 때에 내게는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또 맛이 일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때 물은 먹었는데 물을 먹어서 응답 안 되는 줄 알고 더 은혜가 안 되는 줄 알고 단식기도 물 한 방울 먹지도 않고 단식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제가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수없이 많은 결단과 결심과 그 따라서 나를 초복종시키려 했으니까 초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날들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는 혼자서 애통해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평생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음을 알아가면서 수십 년 전 되겠죠. 그거 제가 그렇게 깨달은 거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마음의 생각을 담아줬어요. 여러분 아시죠? 내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 아들아, 내가 내 말씀대로 지켜 살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다 살 수 없어. 아,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는 말씀대로 살아야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와, 진짜 제가 묶이면서 얼마나 해방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가는 거야.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요, 얼마나 기쁜지 제 마음으로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 기도 점이 틀려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는 나의 모자람을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모자란 것, 부족한 것 때문에, 나의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건져내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아멘. 아버지여,
나는 모자라고 약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의 평생을 통해서 이 귀한 진리를 바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은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 모자라고 인정해요. 그렇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항상 이 진리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진리를 성도들에게 바로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성취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금식기도 하고 단식기도 하는 그 이유 중에는 내가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뭔가 능력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막 기도하면 암병이 뚝뚝 떨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다 공부하십니다. 압니다. 신학을 다 공부해도 그 신학 자체를 정말 바르게 바른 신학을 하고 있어도 이걸 생명으로 얻어가는 신학이 되지 아니하면 그게요 교류화가 되고 지식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배우긴 제대로 다 배웠는데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는 교회가 부흥돼야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 다른 방법을 쫓아서 뭔가 목회를 성공하시거든요. 물론 내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뭘 찾아요? 방법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거든요. 목회생활도 신앙생활 똑같은 거잖아요. 방법을 찾아서.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 예, 우리들 때 그 전에 선배들도 그랬어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사역에 막 병자들이 고쳐. 왜냐하면 60년, 70년대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를 이룬 교회들의 그 바탕이 뭐죠? 이런 역사들이, 이 은사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구름같이 몰렸잖아요. 한결같이 그런 꿈을 가지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해서 막 금식기도 하면서 조금씩, 예, 그런데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더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이런 간증한 대로 혈류증인 여인, 할머니 여인, 83세가 4세가 난 할머니 권사님, 혈류로, 예, 그러니까 하혈하고 있는 거예요. 이불을 둘둘 마르고 하혈하고 있는 그 할머니 권사님 얘기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때 생각은 어떤 생각인 줄 아십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서. 근데 분명히 여러분 2시간, 3시간 기도하다 보면 나는 내 육신은 죽고 성령이 죄를 죽게 하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 성령 충만해질 때에 어떤 여러 가지 역사가 또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결과만 보고 역사 일어난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죄 정도, 그런 교회들도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 권사님이 초청할 때, 저를 부를 때는 토요일 날 아침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꼼짝 못하고 집에서 끙끙 앓고 있는 토요일 날 아침에 저를 초청한 거예요. 어떡합니까? 기도해달라는데요. 자, 여러분 얘기했죠? 갔어요. 아내하고 들어갔더니 권사님이 딱 첫 마디가 병원에 가시지 밤새도록 그렇게, 예, 하혈을 하고 있었대요. 이불을 뚝 들라고. 병원에 가보시지. 지금까지 이렇게 앉아 계셔야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받고 안 나면 가려고요 이러더라고요. 야, 보통 부담이 안 되대요. 진짜 부담이. 예.
근데 그 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권사님이, 완전히 그냥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서 안 돌아,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돌아요, 손으로. 그럴 때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싹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받고 안 되면 가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도 없어. 그냥 그야말로 형식이야. 잠깐 말씀 이제 전하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 하혈이 끝났어요. 하혈이. 그 권사님은 그때 저한테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목사님, 80, 한 40쯤 이렇게 났을 때예요. 평생이 얼마 될지도 모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나 평생의 목사님 안 떠나고 목사님 섬길게요. 84세 나는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 있다 이제 다른 일을 해서 떠나긴 하셨습니다만은 그랬다고요. 제가 이거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때 내가 또 알았어요. 내가 뭘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무슨 능력 받아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그렇게 착각했다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내가 또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무슨 자유함?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요, 성도들이 애기가 감기 걸렸어요 하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고 나가지고 애기 감기 났어요 그러면 안 나가지고요 병원에 가서 났어요. 이렇게 해요. 얼마나 쪽이 팔려. 그런 일이 많았어요. 이게 계속 느낌이 되는 거예요. 막 교회 애들은 무슨 역사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걸 다 된 게 아니라니까. 다 된 게 아니에요.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알아진 건 있어요. 믿음 따로, 능력 따로, 삶 따로 이런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구나.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성도들은 원래 하나님 섬기도록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 우리 성도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무슨 철학 사상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도록 창조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이게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말씀대로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이건 율법주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살도록 창조한 거예요. 원래 요 하나님만을 오직 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는 가운데 모든 거기에 축복이 그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삶의 속에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저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그렇게 믿으시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결단도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생활, 그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있잖아요.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게 되어진 일이든 안 되어진 일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을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과 저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삶을,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이 열심으로 여러분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나의 나댕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인생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건 뭐예요? 내 일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것을 발견하면 할수록 아이고 나는 주인 중에 있습니다. 내가 뭘 똑똑해서 잘하는 줄로 알고 생각했던 자기 발견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또 이 삶의 실패를 하고 나서도 우리는 어떻게 알아가는 겁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살렸던 정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하면은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우리 성도들은요 계속 되어진 일, 안 되어진 일 속에 여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여기에 묶임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 결단했다고 이제 되어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결단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결단한 것 가지고 우리가 힘으로 살아가려다 보면 얼마 못 가서 주저앉고 포장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과정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자꾸 세상으로 마음 뺏기고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일 마지막에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이렇게 아주 단호한 그런 메시지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 믿으시죠? 그게 우리 복된 삶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그 가슴으로 전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이 다 맞잖아요.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감춰 있고 여러분의 이 땅의 모든 축복의 삶이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 이런 결론이 났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는 가야 돼요. 그렇죠? 알고는 가야 돼요. 오직 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아멘.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막 찬양하대. 가슴이 뜨끔뜨끔하더라고.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맞거든요. 찬양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알고는 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알긴 아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진짜 옛사람 배경이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 배경이 그대로 있다고 해요. 우리 안에 우상이 그대로 있다니까. 우상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것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하니까 그 백성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출애굽시키고 지금까지 광야와 그의 조상들 그리고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와를 정복해 하신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다니까. 체험도 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설교에 맞습니다. 아멘 했어요. 아멘. 예.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이죠, 그렇죠? 그래 입술로 크게 아멘. 뭘 또 아멘을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멍하고 있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으세요. 예, 다 안다니까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 가지고 내가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냐고요. 이미 내 안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나안 땅에 우상 다른 신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지금 오직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다른 사상이 여기 가득 차 있는데 오직이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사랑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까? 우리 영원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세상 사람 똑같이 사는데도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이 여러분을 다 믿음으로 돼 있어야 돼요.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쉽게 말해볼까요? 오직 여러분이 신랑이 돼야 되죠. 신부들이요, 아내들이요. 오직 여러분 신랑만 보이나요? 장동건이가 더 보이나요? 난 그 사람이 왜, 난 그 사람이 한국에서 제일 잘생겼다 그러대? 예. 가만히 뜯어보니까 별로 남한도 못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아니, 통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사람 이렇게 눈여겨봤더니, 좀 잘생기긴 하더라고. 코도 아주 뾰족하고, 예. 그래요. 그런 사람 보면, 와, 좋겠다. 저런 신랑하고 살면 좋겠다. 이러나요? 예. 아내들이요. 어때요? 오직 여러분의 신랑이 지금 최고예요? 오직 여러분의 신랑이 최고예요? 이 양반들 아멘도 못하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확실하게 좀 대답해봐요. 남편들 제대로 하나 봅시다. 남편들 오직 내 옆에 있는 여러분의 부인이 오직이에요? 뭐라는 소리 들을까봐 하면 그게 안 해. 사실은 그래야 되거든요.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가정에 문제 생기잖아. 근데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그렇게 이제 안 되는 과정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진짜 오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여다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돈입니까? 실제적인 얘기 해보자니까. 또 물어봅시다. 우리 김충 지사님. 오직 성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렇지. 이거 안 하면 이제 혼나는 거야. 대답을 확실하잖아. 내가 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서운이만 보기만 해도 즐겁고 사랑스럽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로만 끝났으면 돌잔치고 뭐고 다 엎었을지도 몰라 내가. 그런데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된 거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그토록 정말 그 아들 남편 그 아내만 사랑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오직 요 하나님이에요. 그 신앙이 누구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할렐루야. 아까 야곱 얘기도 했습니다만 야곱이 그런 가정을 가지 않습니까? 오직 요 하나. 여러분 여기에요. 지금 여러분은 말로는 이 말씀을 이해했지만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니까 잘 돼야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매한 판판이 넘어집니다. 그냥.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의 설교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만든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그래서 간정도 필요한 것이고 예화도 필요한 것이 왜? 이 말씀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상태를 드러내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오직 복음만 얘기해도 오직 성경만 얘기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은 오직 성경만 얘기하면 줘라. 참
오직 복음이. 여러분요,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과정 속에 주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러지 말아요. 제발 진짜로 부탁이에요. 왜? 그것도 나도 내 가정을 거쳤기 때문에 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말하던 여호수아에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건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화답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아멘 했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오케이 그러지 않냐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이거든요. 23절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방 신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치워버리라는 거거든요.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치워버려야 돼요. 이게 말하자면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아니에요. 오늘날도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자, 이것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배경 속에서 참 보고 듣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우상이 여기 깊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모세가 시내산으로 40일 금식기도 올라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면서 금송아지 섬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그들 살아온 배경 속에는 우상 숭배가 보고 들은 게 그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죄정이 없어지니까 바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 안에 금송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꼭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엎드려 절하고 빌고 하면서 축복 달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우상 숭배는 아니할지라도 이미 우리들 세상에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금송아지들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게 참 우상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우리 안에 지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그게 물질이 되었든 그게 권력이 되었든 여러분의 육신의 쾌락이 되었든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신이 된다고요.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그거 좋아하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의 축복인 줄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부모나 처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는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늘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효도하지 말라는 거냐, 부모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모를 효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봐야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돈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일생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서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돈을 버는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우상이 돼버려요. 예? 남편이 내 삶의 우상이고 아내에게 우상이 돼가지고 아내한테 묶여가지고 그냥 설설 기고 그냥 아내 눈만 크게 떠도 그냥 쩔쩔매고 이런 엉터리 같은 남편들이 생긴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 밥을 얻어먹을지 못 얻어먹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하다가 헷갈려가지고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이방 신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섬겼던 것들이 이 안에 가득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상, 어떤 사람은 뭐 철학, 세상 지식들, 어떤 사람은 글쎄 세상에 우리가 필요하고 좋아하는 것들 다 여기 있어요. 아이고 정말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요새 사람들 있잖아요. 뭐 진보 이런 거 뭐 좌파 우파 이런 얘기 안 하면 뭐 지식이 없는 것처럼 의식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좀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미 벌써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진보냐 보수냐 태극기냐 촛불집회냐 어떤 게 맞냐고요. 글쎄 복음만이 사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에요. 제가 금요기도 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강복절날 그 보수단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들 교단 장들 다 해가지고 집회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얼마나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이 정부에 향해 가지고 막 무너지라고 외치고 난리를 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아멘. 제가 문재인 정부 하는 걸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진보라서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들이 진짜로 회개해야 된다니까.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된다니까. 너무 기독교를 종교화시킨 이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된다니까. 평신들보다도 우리가 말이에요. 얼마나 기복주의 신앙으로, 얼마나 은사주의 신앙으로, 얼마나 종교적 수준으로 이끌어가는지 모른다니까. 진짜 통탄할 일이에요. 그런데 대표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메시지 하는 거 보니까 이 정부가 그냥 무너져야 된다고 막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져라 막 이러더라고. 그걸 함부로 막 그런 데다가 쓰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난 이 정부를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걸 보면은요, 우리나라 이제 얼마 안 가서 사회주의가 될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사회주의가 오면 어디가 가장 핍박받는 자세요? 가장 곤란한 자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에요. 지금 월남이 공산화될 때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비슷합니다. 진짜입니다. 얼마나 지금 혼돈한 시대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가지고 사회주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정권을 통해서 기독교를 바로 세우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바로 세우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우리 개인 성도들이, 교회들이, 특별히 앞에 있는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배후에서 주의 종들이 정말 진리를 바로 전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좌파가 맞냐, 우파가 맞냐, 보수가 맞냐, 그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이 나라 민족도 세계 인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해가지고 부총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통회하면서 우리가 진짜 복음의 본질을 놓친 것을 회개하고 복음하러 돌아야 되는데 정말 통탄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이미요 갖가지 잘못된 사상, 이게 지금 뭐 기독교계 막 다 들어왔어요. 지금 갖가지 주님보다 더 사랑을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아멘.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것도 우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끝도 어떤 영적인 은혜 받은 것도 여러분을 세워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살리면 안 돼요.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것까지도 나를 세우잖아요. 나의 배경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들 가운데 이방신을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아침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있어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신을 치워가는 만큼 내 안에 이 어둠이 물러가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주의 종들을 세워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방신을 치워버리라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아멘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하고 한 게 뭡니까? 돌에다가 언약을 새기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책에다 다 기록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도를 다 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합니다. 정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이렇게 약속합니다. 뭔 약속이냐면 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24장 1절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들 24장 1절에서 지금까지 설교한 그 말씀, 그것을 돌에다가 새겨서 기념비로 세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에다가 그것을 뭘 새겼어? 뭘 담았어? 돌에다 다 이리 쓰지는 못하지만 24장 1절에서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언약입니다. 언약을 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화시켜가지고 돌이 다 이 언약을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돌을 사람화 시켜가지고 돌이 다 들었다. 뭘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그 하나님 약속한 그 말씀 증거한 것을 다 돌이 들었다. 너희도 들었지? 아멘?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 그 돌을 갖다가 증거로 삼아서 기념비로 세우자는 거예요. 어디? 상수리나무 옆에다가. 여기에 지금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돌에 새긴 언약이라는 거예요. 돌에 새긴 언약. 그럼 돌에다가 다 모세처럼 다 이렇게 써가지고 언약,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한 그 말씀 언약의 내용을 다 받았잖아요. 그것을 돌에 다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기념비로 세우자는 거예요. 증거를 삼아서, 돌을 증거로 삼아서 기념을 세우자는 거예요. 돌은 뭐라 그랬죠? 돌은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돌에다 새기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죠? 자, 벌 보시고 이런 속담 아시죠?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보통 우리 어른들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은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고받고 이러잖아요. 은혜는 사람들이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들이 나한테 잘해준 거는 그냥 물에 새겨서 그때는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그냥 잊어버려. 검색하면서 잊어버려. 여러분 안 그런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냥 다 잊어버려. 그냥 주의 종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려. 그냥 검색하면서 잊어버려. 그런데 내게 좀 잘못한 그 년놈들은 그냥 가슴에 탁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슴에 상처로 원수로 탁.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깁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이렇게 마음에 담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 돌에 새긴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24장 1절에서 이하에서 쭉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중요한 거라고 했죠. 그거는 수양회 때 제가 정말 자세하게 또 나름대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린 평생 이 언약을 늘 증거로 삼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돼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불러서, 그게 구원이라 그랬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우리를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 뭐냐 하면,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전한 내용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2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내 씨를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라는 약속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언약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요. 그 이삭 씨를 주겠다는, 자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예요? 제가 질문할 때 무조건 그냥 졸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거의 90% 맞는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럿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모세가 깨닫고 믿어진 것도, 은혜를 받고 믿어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다윗 왕이 성전 건축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 은혜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어진 것이고, 할렐루야. 전부 그래요. 그리스도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판에 돌에 새기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내용이 뭐였어요? 약속이 지금 24장 1절 이하에 있는 이야기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렇죠? 그 창세기 12장 2절에서 9절을 나서 그대로거든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 내용을 그대로 그는 알았거든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다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면서 여기가 너와 내 자손이 살 땅이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은 어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장 13절 말씀은 내가 또 너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에게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집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 뭐냐 하면 실제로는 그들이 가나안 정복에서 거기서 살게 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의 실체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준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업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의 상속자들 아닙니까? 이야. 내가 숨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땅 좀 몇 평 가지고 있다고 집 좀 넓은 거 가지고 있다고 품 잡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그걸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애쓰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나라. 제가 기도회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이 돌이켜보면서 좀 일찍이 이 복음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는데 그때부터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잘 성장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생을 좀 후회하느냐?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의 과정과 여정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절대 후회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면 갈수록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노래할 때 청춘을 돌려다오 뭐 이게 뭐 타령돼 버리는데 그런 가사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여러분 청춘 돌려받고 싶어요? 다시 한번 살고 싶어요? 난 안 살고 싶어요. 이제 다시 새로 태어나가지고 새로 태어나가지고 다시 청년 돼가지고 결혼해도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 만날 것 같지 않아. 아까는 내 맛을 짓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좀 칭찬받는 얘기도 해야지. 내 인생 사실은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복음을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은 여생 정말 계속 복음 드리면서 헛소리하지 않고 가능하면 건강하게 제 기도 제목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건 기도예요. 워낙에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당해가지고 나는 그건 아직도 아직 묶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몸이 이상하면 그냥 덜컥 가슴이 막 이렇게 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과거에는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당 가야지. 그리고 이제 그거 하나 소망도 있고, 그냥 예수 천당을 막 외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게 너무 내가 확실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때문에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잘 안 돼가지고 방법을 배우려고 막 몸부림치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했는데,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이거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법을 얻어가지고 교회만 붕시킬 그냥 이거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을 너무 잘 배워놓고도요, 당연히 현실 속으로 그건 지식이 돼가지고 현실은 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뭐 이런 생각 속에 있었으니까 대성도를 다 그렇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잖아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잖아요. 여러분의 신랑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되어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삶의 어려움 당하면 염려가 된다니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속상하다니까. 여러분이 속삭이면 마음이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묶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염려 왔다가 순간 미운 생각 들기도 했고, 순간 내가 다른 일들에 어떤 착각을 했어도 그게 내가 묶여서 상처받고 이러지는 않는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니까, 내 모습 보게 되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찾아가게 되니까, 할렐루야. 야, 이게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는 우리 것을 묶고 가면 사는지 몰라요. 전부 다 내 것으로 자꾸 묶고 가죠. 이건 자유함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복음이 안 된 사람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교회 신앙생 오래 하면 할수록, 여러분 직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육신의 삶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게 다 묶여버린다니까. 그게 배경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뭐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되면, 오직 여호와를 승인이 안 되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 잘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그 설교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도 그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누군가 하늘과 난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서 너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우리의 믿음이 된다고요. 이것을 돌에 새기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돌을 볼 때마다 내가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돌을 볼 때마다 가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언약을 담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약속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 약속도 거기에 담아서 돌을 기념비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그 다음에 27절 뭐라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그랬어요.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돌이 뭘 들었겠어요? 그렇죠? 이게 의인화시켜서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돌을 갖다가 증거로 삼는 거예요. 증거로. 그래서 기념비로 세우자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이 돌 무더기를 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다 이야기하진 않고 시간 관계상.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하는데, 이미 여호수아를 우리가 쭉 공부하는 가운데에 여호수아 3장 4장에서 어떤 역사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 갈라서 그 건너가고 나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한 일이 뭐예요? 12지파를 불러서 12돌을 취해가지고 요단강 그 갈라졌던 그 가운데다가 탑을 쳐놓잖아요. 그게 3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장에 들어가가지고 또 그 12돌을, 요단강에 있던 12돌을 취해가지고 어디에다가 길갈에다가 그 탑을
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고는 백성들이 이 돌탑을 보고 우리 자손들이 저 돌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어떻게 대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하여 요단강 건너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다는 그거를 자네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돌의 역사가 이스라엘 속에 굉장히 많았어요. 창세기에서도 쭉 보면 돌. 자, 과연 그러면 이거를 그냥 돌에 새긴 것으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돌에 새긴 것, 돌에 새긴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의미에서 돌에 새기라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또 영적인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도 이 부분을 좀 영적인 해석을 덧붙여 말했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이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적용하는 부분으로도 들을 수 있으면 좋아요. 이 돌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합니다. 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로 해서 그림자 혹은 비유로다가 예표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구약 성경은 둘째치고 그 돌에 대한 역사가 쭉 구약 성경에 쭉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 많죠. 다윗이 물맷돌 돌을 가지고 골리앗장을 죽인 사건도 있고, 다니엘서 보면 돌로 인해 가지고 그 신상이 무너지는 사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에 바요나시므나 내가 보이도다 이를 알게 하신 하늘에서 내 아버지 신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했어요. 그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반석이라고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반석.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져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반석을 그리스도로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사도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 복음을 바로 알았어요. 알고 설교하잖아요. 설교할 때 유명한 설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 그랬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물의 주춧돌,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돌로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절 4장 12절에서 뭐라 했죠? 하나님은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반석이라고 얘기했다고. 반석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또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어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바로 증거한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견주했습니까? 반석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그 반석에서 광야 생활할 때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과 가축들을 먹여 살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신령한 음료로다가 살리게 했다고요. 그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반석은 누구라? 아이고, 답은 그리스도라니까. 그게 고린도서 10장 4절이에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런 그 말이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 전부 그리스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돌에 새긴다는 그 의미도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게 잊지 말고 돌을 볼 때마다 이걸 기념하고 이 언약을 잊지 말자라는 그런 그렇게 우리가 알아들은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입니다.
아멘. 이 돌이 증거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어떤 다른 아름다운 말을, 지혜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를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왜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흥분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증거해요. 뭐예요? 우리 유일한 인생에 사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성경 말씀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리스도 증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인생, 이게 우리의 유일한 증거고 그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만,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영원한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삶이 나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축복합니다. 십자가만 들으면, 말만 들어도, 십자가만 생각만 해도 우리는 정말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 발견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우리가 기념할 증거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묘비를 보면, 공동묘지 가서 묘비를 보면은, 여러 가지 글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먹다, 자다가 가노라, 뭐 이런 비석도 어떤 사람들 비석에는, 성도들의 비석에, 교회 왔다 갔다 하다 천국 간다, 이런 또 쓰면 안 되겠지. 교회 와서 맨날 졸다가 그냥, 은혜 받다가 간다, 뭐 이렇게 써도 안 되겠지. 여러분, 묘비를 딱 보더라도, 여러분 공동묘에 딱 가보면 십자가 딱 걸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십자가를 보면서 이 사람 예수 믿다 갔구나,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비석이 증거가 되잖아요. 예수 믿다 간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 거기다 썼습니다. 아목의 목사 지묘, 아목의 권사 지묘, 아목의 집사 지묘라고 비석이 딱 있어요. 그 어디 교회 이름이 있고요. 이분은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살다가 천국 갔구나. 그게 증거가 되잖아요. 돌에 비석을 삼아서 증거를 합니다. 그 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예요. 여러분의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무속인을 만났을 때 분명히 그런 얘기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딱 오니까 십자가 딱 보이더라고요. 당신 뭐하러 여기 왔냐고 막 그랬대잖아. 진실한 부당도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차들 가면 가보시라니까.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날 걸 아마.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 직분자가 딱 무당집 갔더니 무당이 딱 절을 하더래요. 더 높은 귀신이 있는 거야. 진짜 이거 여러분 진짜 간증이에요 이거요. 보니까 눈치가 안 믿는 눈치인데,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당, 진짜 귀신 들린 무당 앞에 가면 귀신들이 벌벌 떨어요. 무당들이 떨어요. 벌벌 떨어요. 제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왜 그 무당집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난리 소금 뿌리고 난리 치고 막 이런 줄 아세요? 간증을 들어서 내가 알아요. 무서워서 그랬대요. 나는 처음에는 그게 몰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무당집 가면 막 시퍼런 칼도 있고 막 이러고 그냥,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어느 무속사에 가는 그 목사님 뒤에 쫓아다니면서 이제 나보고 무슨 또 죄를 또 책망하진 않을까 막 이런 생각 막 들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우리가 무섭대요. 여러분이 무섭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생명 얻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 맞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무슨 부당이 무릎 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힘이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이 언약 잊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이 언약,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에게 믿음이 안 되는 이 부분을 같이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안으로 계속 들어오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분명합니다. 가면 갈수록 해서 진정한 자유함이 뭔지, 진정한 평안함이 뭔지, 정말 형통한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낮에 얘기했잖아요. 그 축복, 우리 개념 속에서는 무조건 다 잘 되고 형통해야지만 그 축복인 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내가 있음이 발견된 사람이 이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런 성도들 죄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